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것만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그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익숙한 문화, 관습, 또 그 안에 숨어 있는 신념, 그것을 확실하다고 여기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내가 체험한 것만 확실히 믿고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신비의 영역을 탐구하며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믿는 과학적 지식, 과학적 발견은 모두 신비에 대한 탐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 하늘의 신비한 별들을 보며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지구의 땅의 신비를 발견하며 지질학이 발전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의 이 신비를 탐구하며 생물학이 그리고 생명공학이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까?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규명되지 않는 신비의 세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학자일수록 아직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인정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체험한 것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에 경외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발견해 나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우리보다 낮은 차원의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이 보기에는 다 보이는 차원이지만 그 존재가 볼 때는 인간의 차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저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말해줘도 깨달을 수 없는 차원의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인간이 이룬 업적이 아무리 놀라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말해주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탐험해 가며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아는 것을 확신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험으로 확인한 것만 알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할 때는 가정이라는 걸 세웁니다. 어떤 힌트나 또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실험을 합니다. 아무 가정이 없는 실험은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 내가 세운 이 가설이 확실한 진리이다, 법칙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험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그러한 신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통해 확실한 규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법칙이다라고 말하며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잘못된 가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실험하는 것보다 먼저 믿음이 언제나 앞섬으로 우리의 체험이 뒤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체험이나 실험 없이도 그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잠들듯이 쉽게 조용하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의심과
실험과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서도 평생 또 다른 체험과 또 다른 확신을 구하는 그런 뿌리 깊은 의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시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타나신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도마였습니다. 모두가 사연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가장 깊이 순수히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자신이 체험해야만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의심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또한 의심과 불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일에 부활 후에 행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캐릭터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두 개의 본문이 요한복음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이미 베다니에는 음모가 진행되어 있었고 그 소식이 제자들에게까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베다니로 가면 위험하십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도마가 돌출 발언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만일 죽으셔야 한다면 우리도 함께 죽어야지 라는 발언을 합니다. 제자들이 모두 당황했을 겁니다. 이 단면을 보할 때 도마는 매우 우직하고 또 충직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가보면 또다시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16장에 이르는 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그 초반부에 도마가 또 등장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도마의 질문에 대답하여 주신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 영적 표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도마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심이라는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곳으로 예수님이 옮겨가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질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이 도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도마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해야만, 자신이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만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러나 한번 결정을 내리면 매우 충직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의 사람은 어떤 심각한 위기나 도전이나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순예배 열심히 나오던 분들 가운데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러면 도마 같은 성격의 사람이에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혼자 해결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성도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함께 여러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문제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텐데
자기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더 깊은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시고 또 제자들도 만나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마가 부득이하게 어떤 일이 있는데 함께 하고 싶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차원보다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은 이것은 도마가 혼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사건을 혼자 해소해 보려고 하는, 해석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좀 질문할 수 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훨씬 더 빨리 해결이 될 텐데 혼자 성경 연구를 통해 뚫어보겠다, 해결해보겠다, 철야 기도를 통해 해결해보겠다,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할 때 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모순에 빠지는 경험도 많습니다. 어떤 새 가족에게 제가 이런 인사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성경을 한번 완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왜 한 문장 안에 들어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배를 처음 참석한 것과 성경을 한번 완독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분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려면 성경을 한번 읽고 나와야 하지 않나. 10년을 다녔어도 한 번도 안 읽고 참석한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어떡하라고? 아니, 예배에 참석하려면 성경 한번 읽고 오라고 요구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20년을 다녀도 한번 완독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그래도 내가 설교를 들으려면 알고 들어야지, 알고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소그룹 순예배에 나오면은 뭔가 내가 모르면 내가 참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알아야만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고, 그러니 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표현하고 내가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를 가진 분은 지금도 예배는 참석하지만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스스로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순예배 신청할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확실히 알아야만 대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도 우리 같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도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황할 수 있는 본문도 많습니다. 내가 다 알고 무슨 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내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시작해서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비전,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이고,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삶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다 내가 체험함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원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체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다 확실히 체험하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해석하느라고 혼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렇게 나누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혼자 완벽하게 그것을 소화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8일 후에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락에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창에 찔린 허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도마의 말은 나는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창자국에 손을 넣고 허리에 손을 넣어보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리한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 몸에 큰 흉터가 있는 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 흉터가 진짜인지 한번 만져보겠다. 얼마나 실례입니까? 십자가의 흔적에 내가 손을 넣어 만져봐야 믿겠다는 것은 사실은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만난 8일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나서 곧바로 도마에게 시선을 향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허리에 손을 넣어보라. 도마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장면을 필름으로 만든다면 놀라는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을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하고 계시니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행실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만져보고 넣어보라 그랬을 때 네, 그러시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랬을까요?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내가 만져보면 믿겠다는 게 아니라 못 믿겠다는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도마는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고 확인해 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배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시죠. 봐야 믿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봐야 믿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유대 지도자들, 부활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자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기적, 미러클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러클이라는 책은 이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기적이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를 최고의 합리적인 설명으로 풀어낸 책인데요.
그 책에서 자기의 친구가 이 영혼의 불멸함을 믿지 않는, 그래서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고 이런 영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는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환상을 진짜 본 거고 귀신의 존재를 본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을 것 같지만 확실한 증거를 보아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참여한 유대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증거를 구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체험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수많은 역사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결국 또다시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떨어졌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표적, 이미 주신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다가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찬송가의 고백대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아무 증거 없이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충분하니 그 증거로 만족하고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체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성경에 가득 차 있고 그 증거를 믿었던 성도들의 삶의 증거가 역사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보이시오, 도마처럼 내가 만져보고 내가 체험하야만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것을 보아도 믿지 않는 또 다른 표적과 체험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 얻은 증거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때로 보여주시기도 하지, 그런데 내가 봐야만 믿겠다는 믿음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보여달라고 때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다른 친구가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그 간증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눈과 눈을 대하고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하는데 누가 나에게 물어볼까 봐 겁났어요. 그래도 중고등부 회장인데 못 만났다 그러면 회장 자리가 위태해질까 봐.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 있는 기도실에 찾아가서 점심 식사도 안 먹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 친구가 만났다고 하는데 나도 좀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봐야 되겠다고 사상 결단을 내리듯이 기도했지만 딱 한 끼밖에 굶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나왔는데 배만 고팠을 뿐이에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가 구한 건 뭡니까? 도마처럼 내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나도 만났다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한 1년 반 후에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줬던 많은 사람들의 말씀의 기록 가운데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나 예수님과 만나서 악수했어 라고 말해야 진짜 만난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는 체험을 요구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없는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는 때로 예수님이 꿈에도 나타나실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부산물이지 믿음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필요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그 자체이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됐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놀랍다. 베드로는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고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이들인데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자신의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걸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체험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시 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증거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증거를 찾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체험이 있어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미 얻은 증거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가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이런 복된 믿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지 않고도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와 역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의 충분한 증거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이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과학 이성조차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느낌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